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격주로 이제 목요 강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속 해설에 앞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서론에 대한 강설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8가지 복이라는 제하의 두 번째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팔복 강설은 그렇게 그 말씀을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그렇게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시작인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팔복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오늘까지 이제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상기해야 되는 게 뭐냐? 팔복은 하늘나라에 그 전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9번을 이제 사용하시죠.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의 상태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행복하나니라고 사용해도 무방하죠. 팔복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묘사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세상적인 행복과는 완전히 다르고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아주 심오한 내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시작인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팔복 설교 단락의 가장 핵심이자 요점은 바로 12절에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팔복에 나오는 이 진리들은 분명히 신자에게 어떤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기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먼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들께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행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 팔복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기복주의적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문제가 그거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교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성경은 반대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는 비극이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과 행복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이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박해와 핍박이 곧 행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비극이 곧 행복의 열쇠입니다. 정말 이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고 알쏭달쏭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고, 때로는 굉장히 많은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는 결론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지위가 높은 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유명한 사람이 행복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그분의 설교에 그야말로 서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의 이 주옥 같은 가르침의 첫 머리에 전체적 핵심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 참된 행복이라는 것, 참된 기쁨이라는 것, 참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13절 이하부터 7장에 이르는 계속적인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책을 봤을 때도 그 책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책의 서문을 반드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최고의 단편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설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그래왔듯이 이 설교의 배경과 그리고 설교하시는 우리 주님과 이 설교를 듣는 청중과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참된 행복에 관한 우리의 가치 체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황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정황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마태복음 5장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작정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니까 또 크락션 소리가 굉장히 커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 구약이 이렇게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은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 그것은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연속성에 의하여, 즉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분을 계시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시작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복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내적인 행복입니다. 이러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은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완전한 행복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딱 제껴놓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내적인 만족과 마음 깊은 곳에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야말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심지어 인간은 방금 전까지 기분이 좋다가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아도 기분이 처집니다. 심지어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덕스러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폭풍이나 끓는 냄비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그야말로 잔잔한 기쁨입니다. 은은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산상 설교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들에게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지복과 만족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나 어떤 행복 추구와는 전혀 그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이 어떤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구약은 무슨 저주의 책이고 신약은 축복의 책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오해인 것이죠.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에 속한 일들, 즉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새 언약은 진정한 왕이시자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실체가 오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신약의 이제 마지막 장이자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언약에 기대어 그야말로 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왕께서, 즉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적 정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적인 정황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적인 태도를 압도해버립니다. 인간의 공허한 마음, 자, 그 빈 가슴,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든 외적인 것으로 이제 꾸미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행복이라고 하는 나무는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 하죠. 이와 관련해서 지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고귀한 혈통이죠. 또 솔로몬 궁전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그의 부가 얼마나 엄청난지 구약은 그의 은이 그야말로 진짜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했다라고 말합니다. 멋진 음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천 필의 말이 가득한 마국간, 그의 즐거움입니다. 궁전뿐입니까? 종도 많고 포도원도 많고 낚시터도 있고 정원도 있고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탁월한 지혜까지도 하나님께 부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에 있습니까? 많건 적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그냥 앞으로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에 있습니까? 만일 그것들에 조금이라도 기초를 두고 있다라면 번지수 완전 틀렸습니다. 텅 빈 인간의 공허한 영혼을 땅에 속한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생각이죠. 물질적인 것들, 즉 현상적인 것들은 영혼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 인간은 본성상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꾸 모르니까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강의입니까? 아니죠. 밥입니다. 밥.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물입니다. 고로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어리석은 거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범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왕관과 보석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황금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그러고 자빠져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남기죠. 그 뜻인 즉슨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라다. 이때부터 벨사살의 안색이 변하고 포도주는 맛이 없고 음식은 모래와 같이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청교도 토마스 왓슨, 세상의 것들은 영적인 근심을 막아주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쁨에는 날개가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외적인 것들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심의 크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만큼이다. 저 평수가 별로 안 넓은 집에 살기 때문에 근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세상의 것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 성공, 인기를 약속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정말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늘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만 이러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기독교가 안티들에게 공격받는 지점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인식과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실상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증거를 나타내고 또는 확신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막연히 어디 수준에서 그쳐져 있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수준, 즉 구원의 문턱에 걸쳐 있거나 또는 양다리를 걸친 듯한 그런 모습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팔복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똑바로 눈을 뜨고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품게 되는 때가 오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그 지점이 공격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제풀의 시험 들어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 정치적인 정황을 좀 보죠.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사회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죠. 정말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혁명을 통해서 로마인을 내쫓아줄 영웅.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의미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정말 가시적인 복수를 해줄 것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가운데서 갈릴리의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이제 사실상 10,000명이 넘는 인원이었겠지만 이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또 그 다음에 그러한 공짜 식사를 기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며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치를 들먹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시고 그들의 내면을 갖다가 바꾸시고자 시도하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고 사실이죠. 예수님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왕도 귀족도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거처도 없이 광야에서 사는 그야말로 유별난 광신도라 불리기에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내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또 온갖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온갖 중상모략의 시달림을 당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그야말로 폐잔병이죠. 세상은 스스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꺾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자존감이란 표현이 언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달라요. 그 나라는 심지어 원수도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박해를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인내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좌경 용공 세력, 요즘 잘 이 말 안 쓰더군요. 좌경 용공 세력.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정신교육 할 때 좌경 용공 세력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한때는 또 종북이라 그러고 이제는 친북이고 이제는 대놓고 주사파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어떤 종북, 친북, 이 좌경 용공 세력들이 이 교계에 들어와 가지고 진보적 사상을 퍼뜨립니다. 말이 좋아 진보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란 이름으로 한참 8, 90년대에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회구원론자들입니다. 말이 좋아 사회구원인지 어떻게 사회를 구원합니까? 지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하고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탄이 심어놓은 종자들이죠. 지금도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을 더 강조하는 자들이
기장 측이나 감리교 쪽에 많이 있죠. 이름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들의 주장점이 크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종교적 정황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실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모든 거짓된 종교주의자들 그리고 의식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제 그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4가지 주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집단이 있었는데 신구약 중간기 역사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제네바학당에서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4개 주요 집단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심당, 셀로파라고도 하고 젤로딘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로 이 4개의 주요 집단들에 맞서셨는데 그들이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이걸 통해서 현대교회에서 어떤 이들에 해당하는지를 좀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첫 번째 바리새파입니다. 자, 바리새파의 행복은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죠. 과거. 이들에게 있어 진짜 행복은 조상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갖다가 순종하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과거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행복을 현재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극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옛것을 버리자는 주의가 좀 강합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던 이들에게 있어 영적인 세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행복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른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성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하고는 분리주의와 성별주의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별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떤 분리만 했습니까? 장소적인 분리만 추구했습니다. 그저 사람 사는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열심당, 셀로딘들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정치적 혁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짜 행복은 뭐냐?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현대에 이제 갖고 와 봅시다. 바리새파는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해지는 인간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고대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로마교와 그 영향을 받는 종교 집단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교만 이런 게 아니죠.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허울 속에 갇혀서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실 우리 앞선 선배들 가운데는 좀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두개파 앞으로 전진하고자만 주장하죠.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신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철저히 왜곡시켰고 또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모두 신화로 만들어버렸으며 그저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취해서 살아가고 내 삶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실용주의의 기초를 놓은 자들입니다. 아주 나쁜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 이 자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속을 떠나서 살아갔던 이른바 금욕주의자들. 세상에서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수도원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이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하는 말 그대로 기도원에 짱 박힌 자들. 자, 열심당은 사회운동가들입니다. 항상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요즘 직접적으로 칼을 이제 품고 다니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것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급진 진보 좌파들입니다. 정말로 이 뒤죽박죽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다른 게 없죠.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종교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틀렸어. 종교는 어떤 외적인 준수, 즉 외식이 아니라고 바리새파를 향해서는 말씀하셨고, 사두개파에게는 종교는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에세네파에게는 종교는 장소적인 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심당에게는 종교는 사회적 행동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나라는 내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요점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기초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의식도, 철학도, 위치도, 행동도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한 새 언약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외적인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나라의 귀퉁이라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같은 진리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늘 신앙의 계보 또는 노선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는 오직 하나의 뿌리로부터 출발을 했고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노선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은 또한 그러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개혁파의 노선에 있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없이 그저 어떤 정통에 속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계승하며 자기 조상들의 유전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소위 정통을 표방하는 교회가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이 실제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봉사라는 미명 하에 열심히 봉사하고 흘리는 땀으로부터 위안을 찾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복지기관에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선행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사회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별되는 것도 중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과거의 기초를 두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적인 본질을 추구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돌보는 것만큼이라도 정말로 영적인 마음을 돌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력이 좀 낮고 또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 건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뚱뚱한 사람도 많다라고 그렇게 좀 통계가 나오지도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관리하는 거.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영적 자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1절에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을 때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내적인 자아입니다. 즉 겉만 번지르르하게 위선 떨며 살지 말고 중심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라. 향하라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곧 중심을 보십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현월TV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편의 팔복에 대한 서론의 강설, 팔복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시 한번 보기도 좋습니다. 좀 많이 보세요. 보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이 팔복 하나하나씩 내실 있게 좀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